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재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가 아니라 재벌이라는 단어로 세상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불리워지는 독특한 지배 체제가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대부분들은 전문 경영인을 모집하고 그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돌볼 수 있도록,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지만 지분의 약간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여 이용하여 그것을 소유하고 그 소유주가 직접 그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일들은 그렇게 흔하지 않는 체계입니다. 그래서 오너가, 소유주가 직접 회사를 경영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기업을 운영합니다. 이런 것들이 회사가 빨리 성장하고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재벌, 오너들의 그런 경영으로 인하여서 좋게는 활달히 발전되어지고 안정화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나도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흘러가는 그 흐름에 맞춰서 빠른 결정과 선택과 집중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큰 기업을, 그런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그런 기업은 작아지고 쪼그라들 수밖에 없지만 작더라도 선택과 집중이 탁월한 기업들은 그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 얼마만큼 크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빠르게 중요한 것에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시대이고, 또 이런 오너, 재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런 기업들이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기업뿐만 아니라 과거에 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왕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지혜롭고 똑똑했을 때는 그 나라가 부흥하고 발전하며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왕 하나에게 그렇게 권력이 집중되었을 때 왕이 어리석거나 평범하면 그 시스템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던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세웠던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한 명에 의해서 나라가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학자들이 세우는 나라, 공동체가 세우는 나라, 그것을 꿈꿔왔습니다. 어찌하였던 이 조선이란 나라도 태조 이방원이 3대 왕, 조선의 3대 왕 태조 이방원이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그리고 너무나도 천재적인 머리와 애민과 국민들, 백성들을 사랑했던 그 세종대왕이 나와서 조선의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천년의 제국을 만들었던 로마 시대도 5명의 황제가 계속적으로 배출되므로 천년을 이어갈 수 있는 시스템과 부와 권력과 힘을 그곳에서 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똑똑한 왕이 나왔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효율적이며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왕정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모자르거나 평범한 사람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권력과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제도는 나라를 쇠퇴하거나 망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조는 똑똑한 왕이 세워졌을 때는 발전하며 그렇지 않은 왕들이 있었을 때는 쇠퇴하는 흥망성쇠를 이렇게 되풀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었던 정치 제도가 바로 공화정입니다. 공화정. 이 공화정은 사람들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지는 권력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면 헌법 1조 1항에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민주공화정. 이 공화정은 권력을 여러 명이 나누어 갔는데 그 앞에 민주라고 붙는 것은 사람들의 투표를 통하여 그 권력을 위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얘기되어지며 그 힘의 원천은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정치 체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을 400년 동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을 때 외적의 침입이 있고 그리고 그 외적의 침입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사가 일어나서 힘을 합치고 외적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에게 독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외세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400년 동안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주변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그 나라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사사기, 왕이 없었을 때 이 정치 시스템은 누군가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해 오고 또 그 공격해 왔을 때 대처하고 싸우고 물리치는 데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의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외적을 물리칠 수 있는 힘만 가지고 있었던 정치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 사무엘에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표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있었을 때, 재판을 하고 있었을 때 뇌물을 받아서 정직하게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나라들이 왕이 존재하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왕이 없기 때문에 제발 왕을 세워서 우리나라도 발전하고 뭔가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왕을 요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그 안에 있었던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겉모양, 저 나라는 왕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구나. 우리를 왕이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표면적인 이유만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고 침략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상대방의 군사력이 강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며 너희들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다른 나라의 잘됨과 다른 나라의 왕의 시스템과 우리가 약한 그 모든 것들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느냐? 너희들이 혹시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본질은 그곳에 있는데 다른 것에 본질을 두고 왕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우상을 제거하는 그 본질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지 않고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 원인을 다른 것에 두고 정말 그들이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본질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우리 삶의 중요한 단점이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것에 대한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 없으면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막 잘 되고 있어요. 내가 뭔가 부흥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내가 잘 되는지, 왜 내가 지금 복을 누리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하면 그 잘됨과 성공과 복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지금 왜 실패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을 정말 제대로 된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원인도 찾지 못하며 다음에 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이 어려움이 왜 왔는지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어야 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남의 떡이 왜 큰지 본질을 발견할 수 없으며 겉모습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의 떡이 커 보였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왕을 가지면 우리나라도 뭔가 잘 되겠구나 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이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의 존재를 활용하거나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세속의 왕이 아닌, 사람의 왕이 아닌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있는 그 위대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며 세속적인 왕, 남의 떡이 커 보인 듯한 하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가져다 달라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즉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란 존재를 버리고 세속의 왕을, 사람의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보면 하찮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거 뭐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돈이 나와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도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았을 때 누리는 진정한 축복과 힘을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의 왕의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위대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생각되어지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호황된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진정한 능력을 경험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셨을 때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왕정이 주는 장점만 봤지 그 왕정을 이루기 위한 단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나의 장점은 좀 뭐라 그럴까, 위대한 것,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의 장점은 매우 좋은 것으로 취급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때는 저의 자존감이 낮았을 때 나의 장점은 무시하고 타인의 장점만 부러워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내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일에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을 하기 위해 대가를, 재정을 지불해야 합니다. 왕정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정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들이 희생하며 자기들이 누려야 할 것들을 포기받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금도 내야 하며 전쟁이 나면 자신의 아들들이 죽음을 당할 수 있으며 왕과 관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딸들을 하녀로, 시녀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큰 대가를 지불하면 지불할수록 그것이 더욱더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몇 천만 원짜리야. 이거 몇만 원짜리야. 내가 얼마나 만큼의 돈을 내고 이것을 샀느냐에 따라서 이 값어치는 정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값어치를,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만약에 이게 대단한 사람이 만든 도자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100만 원 주고 샀다. 와, 이거 정말 비싼 거야, 귀한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술가가 이것을 마음껏 만들 수 있는 평화로운 나라.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일했을 때 내가 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며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했을 때 그 땀 흘린 대가대로 내가 거둘 수 있는 좋은 나라, 이것이 갖추어졌을 때 내가 돈을 내고 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릴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많은 외척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또 일제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희생하며 전쟁을 참여하고 독립전쟁에 임하며 의병으로 일어선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있었고 또 민주화를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들, 내 자녀를 더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며 아꼈던 부모님들의 그 노력, 그 노력이 모여서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장 눈에 보기에 내가 돈을 많이 내고 정성을 많이 들여서 구입한 이것이 귀하게 여길 수 있지만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가 나의 희생을 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이 삶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누군가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피땀을 흘렸을 때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값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는 희생의 대가를 미리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왕이란 존재는 항상 빛나는 존재입니다. 멋있는 왕관을 쓰고 말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왕을 만들기 위해 일반 백성들이 희생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된 것은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대가 지불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대가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으며 살 것인가? 무엇을 우리의 삶에 왕으로 세우며 살 것인가? 내가 내 자신을 지키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우리는 어떠한 왕을 구하고 있습니까? 재정의 왕, 건강의 왕, 자녀의 왕?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모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